살다 보면 인생의 소중한 것은 뒤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나마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인생의 소중한 것은 뒤늦게 깨닫는 것이 인간인 듯합니다. 지나고 나니 그때 그 시절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 그때 그 사람이 참 좋은 분이었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던 거였어. 이렇게 뒤늦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인 듯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는 것일까? 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소중함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일까? 그런데 교회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나의 신앙이 소중한 것이구나. 당연하고 평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재난적 어려움을 겪어보니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었구나. 교회가 없었더라면, 신앙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무엇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을까? 겪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교회와 신앙 또한 겪고 나니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후기로 가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종종 언급해 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나마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중요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부분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 신분이 바뀌었죠. 예수 믿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그네는 법적인 권리가 없는 방문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율법 아래서 외인이요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된 신분 속에는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가장 사람들이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 법적으로 보장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격이 나름대로 주어지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민권자의 비유를 하면서 동일한 시민이라 로마 시민권자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은혜와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외인이든 그리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시민보다 더 친밀하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표현이고 형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형제다, 형제여
이런 형제라는 가족에 대한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들,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그리고 민족과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한 형제이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혼자 존재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성전을 지어간다, 집을 지어간다, 이렇게 집을 짓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것, 터가 좋아야 합니다. 터가 든든해야 건강하고 튼튼한 집이 세워지죠. 터가 잘못되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집이 무너져요. 그러나 터가 든든하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집을 세우는 이 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된 우리들이 공동체, 그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이 건물에서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 벽돌과 돌로 쌓았어요. 오늘도 서양의 고대 건축물 보면 거대한 돌로 쌓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얼마나 과학적이고 치밀한지. 돌로 쌓다 보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올리지만은 벽돌을 쌓고 돌을 쌓을 때는 모퉁이 돌이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딱 박아놓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만들어지고 크기가 결정되고 규모가 결정되고, 모퉁이 돌이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중심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터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그리고 건물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변화된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데 이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면 우리들은 무엇일까? 모퉁이 돌에 붙어있는 벽돌 한 장, 돌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돌은 소용이 없어요. 건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한 장의 벽돌은 의미가 없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단단하게 붙어서 서로 위아래로 연결이 되어서 튼튼한 집을 짓듯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사람과 사람이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튼튼한 교회, 영적인 공동체를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공동체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건물의 크기, 규모, 모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튼튼하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성숙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집을 짓는 심정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몇 달에 걸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의 해부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었고, 이 책은 발간한 지 한 30년이 넘는 책인데, 오래된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신학교 시절에 읽던 것을 다시 뽑아서 제가 읽어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었던 말씀을, 아무래도 이 부분은 성도들 전체가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집을 짓는 것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몸에는 머리도 있고 뼈대도 있고 내부 조직도 있고 근력도 있고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몸과 같이 유기체요, 생명체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에서 중요한 것이 뼈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뼈대가 튼튼해야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뼈대가 금이 간다든지 그리고 잘못되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의 뼈와 같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교회의 5가지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교회의 뼈대로, 교회의 중심으로 제시한 5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중심,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첫 번째 사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교회의 공동체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나는 믿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의 뼈대가 되는 중심적인 첫 번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고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과 교회를 결정하는 소중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가?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사항이에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세상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념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양육받아야 될 존재임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절대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여기에서 교회의 뼈대가 되는 소중한 신앙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중심이 되는 뼈대,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고 거센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기독교 신앙, 건전한 기독교 교리로 무장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내 신앙관이 검증된 기독교 신앙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건전한 기독교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온 윤리관, 그리고 흘러내려온 가치관, 그리고 교리, 이것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건전한 기독교 가치관과 신앙관이 확립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중심적인 세 번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 보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르침은 검증된 가르침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취향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 가르침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는 신앙적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오늘의 풍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평신도가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다른 선교단체나 신앙 모임의 교회 생활보다도 더 중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활동도 교회를, 공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에게 때로는 상담도 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그 공동체는, 그 단체는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인정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건전한 기독교 신앙으로 나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된 신앙의 내용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파하고 선포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소중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개인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거센 파도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당 나오지만은 6일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 휩쓸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개인적인 경건한 삶이 건강하게 뿌리 내릴 때 그 교회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튼튼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다섯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가,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가,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때로는 팀장, 부장, 단장들, 교회 여러 조직이 있어요. 이 모든 조직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자들을 쭉 이어지는 말씀 마지막에 가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며 기도해드리고, 또 교회 장로와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소중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서로가 존댓말을 쓰고 존칭을 해야 합니다. 한국말은 참 예민합니다. 반말이 있고 존댓말로 한국말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따라서 때로는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못을 받기는 쉬워도 한번 못이 박히면 그 못을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사랑과 존중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문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교회의 중심이 되는 소중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가? 교회의 중심의 신앙적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에 힘쓰고 있는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가?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뼈대와 같은 5대 중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 우리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교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5대 중심을 잘 받아들여서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포항 동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곳에 지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